20세기의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분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평온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어떤 기도문인지 아실 텐데요. 그 기도문 중에 잘 알려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 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이별, 교통의 상황들조차도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결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나 국가 간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 등, 제가 말씀드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삶의 변수들이 나의 삶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변수들이 나의 삶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변수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더 큰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죠? 누구를 신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변수들을 제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거친 파도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닥칠지 모르는 그 풍랑이 나를 좀 비껴가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 기대감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는 솔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변수라든지 그들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더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변수 속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또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예기치 못한 그 인생의 변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어요. 어렴풋이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해 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난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영적인 리더였던 야고보를 바울은 문안합니다. 그를 문안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야고보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그의 보고를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듣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섬기다가 이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 3차 전도여행까지 약 10년에서 1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목숨 걸고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도 견뎌내면서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여러분, 2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예루살렘의 수만에 있는 성도들, 수만 명에 가까운 이 성도들이 이 소문 가운데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 할례를 행한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있죠.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여러 가지 주요한 절기들, 그 스스로를 그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가 모세를 배반했다, 그 율법을 배반했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오해인 것이죠. 목숨 걸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진 이 바울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은 그가 율법을 파괴하는 배반자다라는 그 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참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그 복음을 전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헌신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아니라요, 어느 누군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이 바울에 대한 이 거짓된 소문에 수만 명이나 되는 온 교회가 휩쓸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 본성의 한 단면입니다. 바울이 그랬대. 아, 진짜? 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고도 그를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짓된 소문은 순식간에 교회 속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 진실을 찾기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소문의 동조함으로 뇌의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이 안전한 선택 속에서요,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식의 반응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닐 거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세가 된 소식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지 않도록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한 첫 번째 삶의 변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이 오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는 그 성도들 가운데 떠도는 이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의 예식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제사 비용까지 대주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이 소문과 다르게 이 바울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그 야고보를 존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제안대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순종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행하는 이와 같은 이 순종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서원을 한 4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대로 바울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울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아시아로부터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던 바울을 봅니다. 그러자 바울을 붙잡고 그들은 흥분하여서 외치고 있어요. 무엇을 외치냐면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들은 바울을 붙잡고 흥분하여서 외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율법을 성전을 비방하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기를 금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그것도 그날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에베소 사람과 바울이 성전이 아니라 시내입니다. 시내에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단정 지은 것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어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한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충동하며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성전에 붙잡힌 이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갑니다. 그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서 성전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 군중들이 그들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그들의 폭행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 바울의 삶에 닥친 또 하나의 변수예요. 그저 야고보의 제안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두 번째 변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일으킨 그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라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꼬여도 너무 꼬인 것과 같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더욱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또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 일을 행했던 바울에게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 그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오해나 또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에 대한 위기에 대한 오늘 이 기록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해요. 신앙을 가진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이 삶의 변수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그저 그렇게 똑같게 그 모습, 영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의 이런 변수들, 나의 삶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변수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맞아 죽게 된 그 상황 속에 벌어진 또 하나의 변수예요. 또 하나의 일입니다. 바울의 삶에 여러분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변수는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 그 소란을 듣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그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폭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상황 속에서도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도중에도 바울은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로마 군인들이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어내어서 그들이 바울을 들고
그리고 그 영내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만약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만약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음이 분명해요. 이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들, 사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유대인들의 수많은 그런 소동 가운데에서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생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경험이 결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죠. 마주한 괴로운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펼쳐진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많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바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마주한 삶의 변수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한 그날 한 가지 일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나중에 그가 체포되어 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지금 바울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도 감사하게 그가 마주한 삶의 그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해석을 일찍 좀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쉽게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해석이 나중에 돼서야 해석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죠. 이 주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해주신 말씀을 바울은 듣습니다. 그의 그날의 일정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지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로마 군인의 등장,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의 출동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것이 바로 로마 군인의 등장입니다. 결박당하고 체포되어 끌려가는, 여전히 그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지만 그 변수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나타날 때,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필립 얀시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삶에 닥친, 내 삶이
지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삶의 변수들, 도대체 이 변수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인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이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 질문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는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뜻을 그때 당시에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환경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그런 방향으로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환경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의심하죠.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삶의 환경이 조성되게 하는 것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맞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제 삶 속에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나 지금까지 와서 이제 비로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그 밤에 찾아와서 그 상황을 해석해 주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변수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수가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삶에서 놀랍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선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번영, 나의 계획과 뜻대로 다 되는 것, 이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그 28장 8절 이후 29, 3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변수들을 지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더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얘기해요.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엉뚱한 일에 헛심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 삶의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상황을 지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더 닮은 자로 성장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삼아서 그 일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와 같은 상황에 내버려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결박당한 그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의 변수들 가운데 나를 세우셨구나. 어떤 어려운 삶의 변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낙심하고 계시다면 그 낙심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마주한 그 삶의 변수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은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오해와 위기가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밤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곁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삶의 변수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주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